한국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기도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원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화재가 일어나 교회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30분 만에 화재는 진압됐지만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CTS 조이 필리핀 방송이 연말 행사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가지고 현지 미자립 교회를 찾았습니다. 방송을 통한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기도원은 1960년대부터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을 찾는 교인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영하기 어려워서 결국엔 문을 닫는 기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60년대부터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의 일익을 감당해왔던 기도원. 1980년대에는 2,200여 개에 달하는 기도원이 세워지며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몇몇 유명한 기도원을 제외하고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는 기도원들이 늘어났고 현재는 약 1000여 개의 기도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도원이 쇠퇴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변화되는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상업주의적인 운영, 영적 리더의 신학 부재, 기복신앙 등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기도원장은 31.8%에 불과하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한 원장은 13.6%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도원은 실용적인 경험을 토대로 사역을 하므로 성경과 신학이 자연적으로 배제되는 양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병 고치는 곳과 복 받는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이 성령 운동을 또 바로 성도들에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그 목회자들의 그 난립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교회에 좀 어떤 면에 보면 기도 운동까지도 사실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이 다시 부흥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교인들에게 영적, 육적인 쉼과 회복을 제공하고 상업주의와 기복신앙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의 대회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그 기도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만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국내 기도원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마음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쉴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영적 샘을 충전시킬 수 있는 영적 휴식 공간으로서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 사역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영적 리더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사역을 좀 점검해보고 또 시대를 읽어가면서 한다면 또 다시금 어떤 기도원 운동이든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확신을 또 기대해보고요. 기도원 영성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30분 만에 진압됐지만 교회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어제 화재가 발생한 이곳 인천 순복음교회에 아직까지도 화재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건물 외관을 한번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검게 그을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층의 천장을 봐도 지금 모두가 검게 지금 타버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1층에 보시면은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교회 카페 밖에 있는 창문들이 모두 깨져버렸고 안쪽에 있는 기물들도 화재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다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화재에 이 교회 1층이 가장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근처에 보시면 지금 동네 주민들도 와서 지금 교회가 까맣게 타버린 모습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층에 교회 지하로 연결되는 이 지하 주차장 이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왼쪽에 있는 교회 카페 그리고 안쪽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덮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버스 앞유리도 지금 심각하게 훼손이 돼 있고 안쪽에 있는 차들도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의 천장 위쪽을 보시면 지금까지도 지금 물이 흘러내리고 있을 정도로 화재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지금 바닥에는 화재로 인해서 망가진 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화재조사단과 과학수사단 이런 여러분들이 오셔서 화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작업에 한창입니다. 제가 목격자를 한번 만나봤는데 목격자의 증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하얗같이 회사까지 가는데 순식간이야. 순식간. 바바바박 하면서 팍막 이제 저 뭐라 그러지? 그 저 전기 합선되면 막 불꽃 나는 거 있죠. 그게 엄청 세게 났는데 여기서 저 지나가는데 불과 진짜 얼마 몇 분 안 걸려. 그 기억자로 간데도 그렇고 계속 막 파박하면서 저 번개가 하얗 저 심짓하는 거 있죠. 다이너마이트 배그 그런 식으로 해가 불이 댕겨졌다고.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댕겨졌어. 그러니까 소방차가 처음에는 요 강교 소방차 2대 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한 10분 있으니까 또 나머지가 많이 오더라고. 근데 그게 여기서 불이 저까지 가는데 불과 몇 분이에요, 몇 분. 목격자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 그러면 불이 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아직까지 불이 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 당시에 13명의 교역자가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3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옥상으로 대피해 있다가 화재가 진압한 이후에 내려왔고요. 한 명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앞으로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서서도 살짝 짚긴 했습니다만 그 사고 경위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좀 네.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로 옆쪽에 소방서가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30분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사상자가 없다는 것, 그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 화재와 관련돼서 또 지금 인터뷰가 준비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인터뷰가 가능합니까? 네, 제가 현장에서 섭외했습니다. 예. 인천 순복음교회 최선교 원로 목사님 제 옆에 계시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 CTN 시청자님들 앞에 서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못 드렸고요. 네. 아마 오늘 저녁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그리고 철야 예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예배 그리고 뭐 보시는 대로 주차장의 천장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불꽃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또 물도 한 방울 안 들어갔고 그 대신에 이제 주차장 그 천장에 그 플라스틱 판넬이기 때문에 연기가 성전 안에 들어간 거는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를 좀 빼내고 그러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께 걱정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것이 곧 바로 이제 수습이 돼서 예배에는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좀 하나님 감사한 것은 불은 났지만 피해가 인명 피해가 없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불은 났지만 주차장 천정에서 불은 났지만 성전 안에는 불이 안 났다는 거.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기도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같이 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이 작년 연말에 모은 후원금을 들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미디어 사역을 통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을 윤열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CTS 조이 필리핀 방송이 연말 모금 행사 이후 선교지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 음식과 생필품을 나누며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모금 행사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한 성도와 기관이 선교 활동에 직접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We're invited to hold this annual event of the CTS Joy Philippines. I feel so honored and blessed that I can share also the blessings here. I feel very happy because of this event. So this is an event that shows the true giving gifts, not only gifts but also blessings to each other. 매년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와 선교지를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면 주는 기쁨이 더 큼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연말에 뜻하지 않게 선물을 받은 현지 성도들은 돕는 손길과 주님께 더욱 감사함을 전합니다. CTS Philippines, thank you, and also Edits School International, and also the church who support for this project. Many families were blessed through your gifts. CTS 조이 필리핀은 매년 상시로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를 직접 찾아갑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함께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열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는 데 동역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 선한 일에 기도하고 또 작은 거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화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선교를 통해 확장돼가는 선교 사역을 통해 선교지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세계 선교지를 직접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는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지난 15일에 케냐 나이로비 타운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상업단지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현지는 물론 인근 국가의 교민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냐 나록에 있는 조일의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케냐 조일의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당시 상황을 먼저 전해주시죠. 네, 15일이죠. 저기 오후 3시 반경에 부깃 호텔이라는 곳에서 테러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경찰들이 구로를 차단했다고 그러대요. 그러다가 많은 총소리와 폭발음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바로 그 호텔이랑 같은 컴파운드 안에 있는 다른 건물에 한국 분들이 갇혀 있었어요. 예. 그분들이 우리 한인 사회들끼리 이용하는 그 카톡에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뉴스보다도 빠르게 현장 소식을 접할 수가 있게 됐죠. 예. 자, 일반 도심에서 벌어진 테러인데다가 또 이제 민간인이 숨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외신에서는 이번 테러의 배후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지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테러 배경을 두고 현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테러 또한 과거에 있던 테러와 마찬가지로 소말리아 극단 무슬림파죠. 그 알샤바브의 지시 맞다고 확실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루게 된 배경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그러네. 거기에 대한 표출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마침 그날 많은 미국인들이 그 호텔 내에서 컨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나마 그것을 노린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급박한 상황은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외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폭발물들이 그 건물 곳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경찰들이 발견되는 수류탄들을 폭발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때 또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이 돼서 총 21명이 사망자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테러분자 5명이 사살되고 1명이 폭사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교전 중에 총탄이 외부로 날아가서 외부의 민간인이 한 분이 중상을 입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 그 안에 그 같은 건물 바로 옆동에 LG 사무실이 거기 있었어요. LG 직원들이 갇혀 있었고 또 제가 아는 한 분도 그 3,000명이가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시 반경에 시작이 돼가지고 훈련한 게 6시쯤 되니까 거의 2시간 반을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고 그럽니다. 네. 자, 이번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현지 교민들 그리고 교회의 피해가 또 염려가 되는데요. 한인 교민 사회 그리고 현지 교회 피해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제가 수요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거든요. 예. 이번 주에 모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만 특별히 무슬림 모스크가 많고 수많은 이웃이 무슬림이었는데 과연 너희들은 목회자로서 무슬림에 대해서 얼마나 하냐 물어봤는데 사실 무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현지 교민사회는 물론 교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 테러가 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알샤바브가 그동안에 저지러운 테러를 보면요. 일단 사람들의 인기를 잡고 꾸란을 외우게 만든답니다. 그 외운 사람들은 살려주고 꾸란을 방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한 얘기가 테러가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1년의 테러가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서구인을 목표로 또한 유대인을 목표로 그것은 또한 기독교인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경계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선교사님, 그 현지 상황과 또 사역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전화 연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소말리아 인접하고 있는 이 케냐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면으로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요. 특히 한국에도 많은 무슬림이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온 무슬림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인도하셔서 그들이 개종받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 이후에 국제사회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로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기도소리가 줄어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깨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교회의 자성과 회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회복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가 사랑의 연탄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장합동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의 사랑의 연탄 전달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살고 있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탄 800장이 전달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됐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올해 많이 추웠잖아요. 추운 것을 더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할 때 이 연탄으로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도 조금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서울지구 장로회에서 연례 행사로 해마다 소외 가정, 이런 가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까지 신림동에 했었는데 신림동에 원래 다 차가지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날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는 2014년부터 매년 겨울에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 선정을 위한 1차 투표 결과 7명의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지원자 11명 가운데 총신대 김광열, 김성태, 이상원, 이재서, 이한수 교수와 삼성교회 김성삼 목사, 동산교회 김재호 목사 등이 1차 투표에 통과했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23일 총신대학교에서 열릴 총장 후보 공동 소견 발표회에 나서 저마다 자신이 총장으로 당선돼서 펼칠 학교 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100대 교회 담임 목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기성 윤성원 총회장은 100대 교회 담임 목사 세미나를 통해 목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성결교단과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소그룹 공동체 목회 프로그램인 라운드 테이블의 목회 적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와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 영등포교회 허성호 목사 등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교단 부흥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학교에 권고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반교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시정하고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흠이 없는 기독교인을 임용 조건으로 규정한 숭실대 정관 규정과 인사 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해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숭실대는 지난 2015년 학생들의 동성혼 미화 영화 마이 페어 웨딩 상영에 대해 시설물 대여를 취소했으며 교직원 채용 때 흠이 없는 기독교인을 임용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신천지 교리 반증 동영상을 만드는 윤재덕 전도사와 성도들이 카카오톡에 신천지 전문 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종말론 사무소 계정에 신천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피해 사례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윤재덕 전도사와 성도들이 채팅을 통해 상담해주는 방식입니다. 종말론 사무소는 상담자들이 취합한 신천지 내부 정보들을 취합해 유튜브 콘텐츠로도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 선교 방법론의 새 번역본을 출간했습니다. 만주 선교 방법론은 중국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중국인들을 그리스도의 길에 이르도록 하려는 존 로스 선교사의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폴리 현숙 대표는 존 로스 선교사를 중국과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방법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하며 존 로스 선교 방법론을 통해 순수한 복음 전파를 제국주의 선교라고 비난하는 중국 정부에 반박하기 위해 새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지난 8일 아프가니스탄 코스트시에서 급조 폭발 장치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무장단체 테러가 계속되고 있지만 테러 가해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진화용 장치인 산불 소화제를 개조해서 방콕시 일대 상공에 인공 강우를 만들 계획입니다. 미얀마 라카인주 경찰서 4곳이 소수민족 무장 세력인 아라칸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경찰 1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이번 테러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동 소식입니다. 레바논 아셀 지역에서 IS로 의심되는 시리아 무장괴한 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폭탄을 제조해서 레바논 군 순찰대를 공격하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도시 라카에서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소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티그리트 지역 보안 검문소에서 무장한 괴한들이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라크 정부는 이번 테러를 IS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에서 괴한들이 방화를 일으키며 폭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르탈레자 시내에서 군과 경찰의 경계가 강화됐지만 시 외곽에 있는 고속도로와 전철, 기차 선로 등을 대상으로 한 괴한들의 사제폭탄 테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사제폭탄 공격을 피해서 대피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서 등의 테러를 우려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부터 열흘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아산에 있는 한 교회가 20년 동안 꾸준히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캠프에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해서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윤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아이들. 캠프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아직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캠프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지난 1999년에 시작된 더 파워 캠프는 미자립교회 청소년을 위해 시작된 캠프입니다. 참가비는 물론 모든 경비가 무료입니다. 최근엔 미자립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여름 캠프에서 참가 대상을 희망하는 모든 교회로 확대해 겨울 캠프도 시작했습니다. 겨울 캠프 참가비는 캠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나머지 비용은 모두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은 아산 큰빛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번 캠프를 위해 온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린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파워캠프 선교회 대표 길성건 목사는 이같이 지난 20여 년간 캠프를 개최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전합니다. 나같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또 캠프에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단독 목회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캠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 단순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통로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캠프 기간 진행되는 모든 일정은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스테반선 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CCM 사역자 천관은 목사 등 탁월한 청소년 사역자들의 파워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주 강사로 나선 길성건 목사의 메시지는 아이들이 강한 영성과 비전을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이 캠프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달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 일단은 저녁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름 때도 제일 좋았던 게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주님께 울면서도 기도하고 또 소리 지르면서도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니까. 대표적인 청소년 캠프로 자리매김한 더 파워 캠프. 캠프가 운영되는 또 하나의 버팀목은 바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캠프를 거쳐간 청소년은 약 12,000여 명. 이들이 사역자와 선교사로 성장했고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지원해 캠프를 섬기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더 파워 캠프 선교회 대표 길성권 목사는 자신도 청소년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섬기는 일에 매진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전합니다. CTS 뉴스 윤상현입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가 고성제일교회에서 2019 신년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성 지역 목회자와 성도 400여 명이 참석한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정에서 일어났다며 가정이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고성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기적의 조건에 대해 3일 동안 5차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기관장들과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2019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근성 목사는 마음을 넓히면 사랑하고 감사하게 된다며 2019년 마음을 넓혀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신년 할애식에서는 신임 임혁원의 인사와 함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진해 기독교연합회도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대표회장 이상철 목사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부족함 투성이라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복된 2019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진해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고성군 기독교연합회는 기관장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회를 가지고 고성군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 2019년 신년 감사 예배가 지난 16일 순천 본향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설교로 나선 직전 회장 홍정래 목사는 모든 교회가 하나 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직전 회장 홍정래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임원들과 연합 기관장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애 예배와 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16일 염광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김홍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온누리 침례교회 이상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며 사역임을 고백하는 능력을 구한다며 영성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는 제54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의 이임사와 제55대 회장으로 취임한 염광교회 손수진 목사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2019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연합 주요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기독교 기관과 교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담양 목사의 신년 축복성회가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임마누엘 교회 전담양 목사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받아 영적인 승리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영성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2019년 신년 할애 감사 예배가 지난 15일 포천 감리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천시 기독교연합회장 하늘소망교회 김성환 목사는 우리는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의 발전과 위정자들, 포천 지역 교회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며 지역기관 단체장들의 신년 인사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남양주시 기독교총연합회 2019 신년 감사 예배가 지난 14일 로건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남양주시 기독교총연합회장 장창만 목사는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한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연합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 남양주시 성시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14일 기감 중부연회 부흥단이 주최하는 2019 청소년 동계 영성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예수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서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이진선 목사는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꿈과 비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이라며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에게 승리한 것처럼 나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해답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수련회에서는 서종현 선교사, 신동욱 교수 등 5명의 강사들이 멘토로 나서 청소년들의 고민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한남노회 교역자 신년 할애회가 지난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신년 할애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노회장 오영걸 목사는 두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처럼 영적 골리앗 앞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2019년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120여 명의 목회자들은 찬양대회와 척사대회를 함께하고 신년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과 부천을 중심으로 조직된 예장 합동 한남노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교육과 선교에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아 월드미션 제8차 선교대회가 제주 이기풍 선교기념관에서 2박 3일 동안 열렸습니다. 땅끝까지 말씀 안에서 성령을 행하라를 주제로 한 이번 선교대회에는 모스크바 미르교회 허충강 선교사와 오사카 성광교회 최병구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12개의 주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40개국 300여 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코아 월드미션은 매년 2차례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20일에는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